우리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서 가르칠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고 또 나누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읽고 듣고 나누는 그 말에 성령의 깨우침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아니하면 언제나 형식이고 이론일 수밖에 없어서 사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가르칠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단순한 어떤 밥 먹는 거, 금식하는 거, 이런 건강요법, 이건 읽으면 다 돼요. 여러분 책에 그 읽으면 다 되잖아요. 읽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생활에 실천이 안 되는가?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아서 내 마음을 깨우쳐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료집을 해서 내드리는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라고. 제가 몇 마디씩 하는 거, 저 채집사가 저러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낸 이 시대의 기별이라고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료집을 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다가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왕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주변 국가들에서 빛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이방 군대로 말미암아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은, 그 빛을 전하지 못한 것은 선지자의 기별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온 세상에 편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하게 이 시대에 선지자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이 했던 그 뜻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완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칭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지 않은가? 왜? 선지자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 제가 목사님이라는 칭호를 덜먹거려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초신자가 방문을 요청해서 갔는데 돼지고기를 구워내고 조개국을 끓였더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에 먹어야 된다는 대답이 다 나왔어요. 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의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대답이 많았어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질문을 그래서 받았는데, 저를 보고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당연히 안 먹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인간을 두려워하나의 그 신앙 차이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아마 그들이 차려주는 그런 진미를 같이 먹어줬을 때 그 영혼마저 잃어버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요.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친구를 만났다, 이방인 친척들과 만났다, 이거 안 먹는 것이 뭐 너 안 시켜, 너거는 뭐 이런 걸 먹어야 구원받나,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방인 친구들과 사귀기 위해서, 친척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진리를 양보한다면 그 교제는 나도 죽고 상대도 구원할 수 없는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이 환자들이 덜컹덜컹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와서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너희들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느냐,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이거 나은 것이다.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분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 박아 죽였다 할지라도 그분이 지금 살아계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세상과 연결되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전혀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증거했을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불러다가 조용히 하라고, 옥에 가도 나도 옥문을 열고 나와서 또 가르치니까 법정에 끌고 와서 사내들이 앞에 데려와서 나 앞으로 하면 더 혼난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거 가르치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이 있고 복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이 보낸 기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신봉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쓰신 글들은 하늘이 보낸 기별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드린 그 책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광범위하게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함축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좀 꼼꼼히 읽으세요. 제발 좀 읽으세요. 제 설교 10번,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그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워낙 잘 안 읽고 실천을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낸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입맛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계명을 지키거나 우리 인체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창조력으로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과 입맛과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말씀이 와서 이루어낸 결과가 나의 행동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받아온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 사랑으로 진리로 역사하면 우리의 몸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마음이 지배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생겼다고 할 때에 이 병을 가지고 자꾸 논하지 마세요. 이 병은 몸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 몸이 잘못 먹고 잘못 받고 잘못 관리되어서 이 몸이 만들어낸 게 병이에요. 이 병의 증상이 수만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이 만들어낸 이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거기서 약물 쓰고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병은 몸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병을 없앨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해주면 이 몸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몸에서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몸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에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몸 관리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은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저는요, 이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고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그 경험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순위가 바뀌었어요. 딱 입맛이 바뀌어요. 말씀을 보는 대로 바꾸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개혁을요, 금식하고 이런 교육받고 바꾼 게 아니에요. 그때 저는 금식이라는 이 연애신을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창세기 읽어가는 데서 빛이 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골 생활과 함께 건강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그 빛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물에 관한 거면 치료봉사를 읽으면서 거기서 이 풀어놓은 말씀들을 확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알았다. 그 진리를 알았다. 그럼 그 진리가 나를 가르친다는 게 뭔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게 뭐예요? 되어진다. 순종이 되어지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건강개혁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병이 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저를 개혁시켰습니다. 제 인생을 개혁시켰어요. 제 인생의 삶의 원칙의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근본적인 부흥과 개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최후의 개혁 운동으로서 진리를 회복할 교회고, 이 교회가 개혁과 부흥을 부르짖고 있지만 사람이 교육시켜서 부흥되고 개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부흥을 일으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삶의 개혁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던 생각 밖의 일들이 지금 제 인생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나이도 들고 일을 멈추어야 되는 상황이 될 때에 이제 후배들을 좀 길러서 양성시켜서 후세대가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한 지 지금 한 6, 7년 돼요. 제가 베델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소문이 나고 참여했던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서 온 사람들이 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선교사들 11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다 가서 보고 말했는데 11명이 그 다음 제3기 때 왔어요. 지금 21기를 했거든요. 3기 때 베델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부부가 와서 태국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이분들이 와서 이 열흘 세미나를 하고 나더니 한 달을 있겠다 하고 더 머무르겠다 하면서 이걸 다 배웠어요. 급한 분들은 가고 남는 분들은 남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들이 부모로부터 선교사 자식으로 커서 선교사 부부로 나온 이런 부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는가? 무슨 소문을 듣고 왔는가? 이 뉴스타트 치료 요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현상을 내가 보고 왔다. 그걸 가서 전한 거예요. 거기는 첫째 천사가 전하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와 함께 창조주 경배의 신앙을 가르치면서 이방인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치료되는 걸 나는 현장에서 보고 왔다. 그걸 가서 증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이쯤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받아들이고 회복이 된다면 이 말씀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걸 먹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밥그릇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시고 창조하시는 그분의 역사예요. 이 선교사는요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로 일하던 선교사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건강기별을 거기서 보고 왔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대거 모여가지고 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갈 때에 환자들이 낫는다고 분명히 말씀에는 수없이 기록해놨는데 진짜 이런 어떤 마사지고 녹즙을 먹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의료 선교사들이 교육받고 나와서 막 지금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볼 필요가 있다. 가자. 부부들이 왔어요. 그 중에는 한 분 그 학교 교수까지도 같이 왔어요. 이분들이 또 이 뉴스타트 강의를 하고 원리를 가르치고 봉사하는 분들이 거기 섞여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놀라운 건요. 그 열흘 세미나를 하고 나서요. 다 제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침례는 받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일을 하는 선교사들이 무슨 재침례를 받는다고 하느냐, 우상 종교에 빠져 있다고 온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전하고 일을 하던 사람이 무슨 재침례를 받냐고. 그랬더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상 섬기는 게 뭐가 다릅니까? 진짜 여기 와보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 은색 크림통을 검정색이라고 말했다 그랬죠. 제가 보이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을 믿어가지고는 그 검정통 있잖아. 우리 딸이 와서 없어요. 있어.
짚어주니까 이게 어떻게 검정색이에요 했듯이 이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 성경을 봐도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말씀의 창조력에 의해서 그대로 된다고 하면 다 말씀에 굴복되고 살아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죽어있고 자기 자체도 죽어있고 선교는 해도 자기 영혼이 죽어있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와서 이분들에게 막 빛이 들어오니까 제 침대를 받겠다 해서 아이고 제가 그럴 필요 없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 그리고 제 침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그랬더니 진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싶은데 나는 이번에 진짜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종으로 이제 선교사로 살고 싶어서 나는 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수십 년 전에 침례를 받았지만 물에만 들어갔다 나왔지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이분들이요 다 제 침례를 받겠다고 하니 그때 또 어떤 초신자 한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침례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침례식을 열었잖아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오셔서 침례식을 다 베풀었어요. 그러더니 그 선교사들이 가면서 우리 태국 땅에도 이 기별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때는 제가 이미 베델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넘겨준 상태라 제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베델을 지킬 일꾼들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가겠다고. 그랬더니 돌아가가지고 합회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집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 장소를 내가 지금 기억이 좋지 않아서 그게 어디지? 우리 염집사가 있어서 알 텐데 태국 방콕에서 한 2시간 떨어지면 그 MHPC 건강센터라고 있어요. 그게 우리 태평양 국제대학이 있는 그 바로 근처예요. 처음에 그들이 집회를 그 장소에서 열었어요. 한 70여 명이 주변 국가 9개 나라의 의료 선교에 관심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그 대학의 교수들도 시간 참여를 하고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첫 집회를 열흘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국의 지금 집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뜨겁게 변하고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베델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잔 낳고 이런 경험이 딱 태국에 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흘 집회를 했는데 간정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간정을 하려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영적인 변화, 육적인 변화 한마디씩만 딱딱 하고 지나가는 간정 집회를 밤 늦게까지 이렇게 간정을 했는데 진짜 한 사람도 그냥 참여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가 좋아도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앙마이 한 지도자가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20년 동안 위장병을 앓아가지고 배만 뚱뚱해가지고 이 소화 흡수가 안 되던 분인데 그게 열흘 만에 정상으로 되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 있는 곳에 자기가 세운 건강센터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집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집회가 처음 열렸을 때 태국 합회장님이 거기 참여를 했어요. 태국에는 연합회가 없고 합회만 있습니다. 합회장님이 이제 한국에서 이래 와서 이런 세미나를 한다니까 인사차, 환영 인사해 주기 위해서 그 집회 첫날 저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첫날 저녁에 합회장님이 인사를 하시고 제가 이제 첫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첫날 강의를 듣고는 전화를 해서 합회 전화를 해서 자기 비서에게 앞으로 내 열흘 스케줄을 전부 조절해라. 내가 여기서 열흘 동안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거기에 열흘을 참석을 하셨어요. 계속 필기를 하면서 참여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에게 감동받는 거는 제가 말을 잘해서나 유식해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집회 중간쯤 됐는데 우리 태국의 목회자들이 한 140여 명이 되는데 내 임기가 지금 4년인데 내 임기 안에 이 140명의 목회자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고 싶다. 와서 도와주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제가 그 집회를 했는데 내년 그 다음에 2월 달에 태국 합회 건물에서 열흘씩 두 차례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다 했어요. 목회자, 전국 목회자 다 불렀어요. 그런데 이 1차 센터에서 할 때 이미 목회자들이 와서 치료된 간증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와서 이 세미나를 열흘씩 두 타임을 할 때에 첫 세미나부터 목회자 세미나 두 타임을 다 참석한 인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회를 하고 나니까요,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태국의 재림교회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가진 세천사 기별이 능력 없이 죽어서 맨날 교황급만 폭로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인 줄은 몰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도 목사님은 간증을 하시는데 이 첫 집회부터 참석을 딱 해서 듣는데 자기 온몸에 세포가 다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목회 이제 거의 은퇴 무렵인데 중간에 이 목회를 안 하려고 굉장히 망설였대. 왜? 세천사 기별이 이게 대단한 마지막 늦은비 기별이라서 자기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자기가 공부까지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자기가 지금 몇십 년을 목회를 해봐도 이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가 성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천사 기별의 건강기별 채식하는 또 채식주의자예요. 그랬는데 나는 이 교회가 가진 기별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참석해 보니까 내가 잘 못한 것이지 이 교회가 가진 세천사 기별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막 온 세포가 다 일어섰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인도 땅에도 이 기별을 전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인도까지는 안 가고 싶어가지고 제 통역하는 애 보고서 야, 너 인도 가고 싶냐? 갈래? 저도 가기 싫어요. 나도 가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대답을 빨리 안 했어요. 대답 빨리 안 했는데 이 목사님이 워낙 끈질기게 부탁을 했는데 대답도 받지 않고 이 목사님이 인도 연합회, 북인도 연합회 방문을 했어요. 이제 전화로 북인도 연합회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우리 그거 건강 세미나 우리 너무 많이 했고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뭐 별거 있겠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치료요법 이런 거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우리 연합회에서는 이거 절대로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는 치료요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천사 기별을 가르치는 건강 기별이라고 이건 해야 된다고. 그래도 이 목사님이 뭐 그런 게 있으려고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지금 다 여러분 지금 대총회로부터 전 세계적으로요 의료 선교사 교육을 시켜서 파송하는 거 아시죠? 이 마지막 기별은 의료 선교로 끝난다는 것 때문에 대총회가 이거 교육부에서 이거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왈도우드에서 선교사들 배출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래 가보면은요, 그곳에 뭐 와서 다 마사지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이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선교를.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많이 해봤고 우리 교회 보건절제부에서도 이 세미나 뭐 수차례로 열고 다 했다. 이거 소용없다. 이거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봐야 조금 좋아지지만 실천도 안 되고 이거 더 이상 우리 연합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북인도 연합회 가셨어요. 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쭉 설명을 다 해서 자기 간증을 전부 다 하고 나니까
연합회장님이 그런 세미나라면 우리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갈 생각도 안 하는데 또 와서 이제 연합회랑 다 얘기가 됐으니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딱 연합회 도착하자마자 연합회장님이 나오셔서 연합회장실로 우리를 딱 부르더니 인도 지도를 다 이 책상에다 펴놓고는 지금 이 북인도 연합회 관할 지역이 주가 14개 주랍니다. 뭐 29개인가 8개인가 주에서 거의 절반을 관할하는 큰 연합회가 북인도 연합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인데 이 세천사의 기별을 이곳에 다 전해야 되니까 와서 계속 일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첫 집회를요 연합회 건물에서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합회 전 직원을 올 휴가를 열을 다 줬어요. 예. 거기는 그리고 그 관할이 있는 목회자들 합쳐가지고 한 120, 30명인지 모르겠어요. 1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목회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연합회 직원 전부 다 부부가 다 참석해서 이번에 배워라. 그리고 거기는 이 하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불러다가 아이들 보게 하고 너희들은 여기서 집회 참여를 해라. 이래가지고는 열흘 집회를 했어요. 그 열흘 집회를 하는 동안에 이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를 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이 건강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술을 마시고 말씀을 봤으니 무슨 머리가 맑겠나. 그게 뭐냐. 과식은 술 먹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몸에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과식은 주정음료를 먹는 거와 똑같은 죄다. 왜? 술 먹는 거니까. 건강식을 먹어도 과식하고 간식하고 위장에서 썩어 나가면 이게 곡식이 그릇에 썩어서 발효돼서 술 되는 거나 음식이 과잉 섭취돼서 우리 위장에서 썩어서 발효해서 술 돼서 술 먹은 피를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흐리멍덩, 몸은 항상 피곤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기름진 음식에다가 건강개혁에 빛이 없으니까 다 고기 먹죠. 기름진 거 먹죠. 그 향료 먹죠. 여러분 인도 음식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줄줄하고 살은 찌고 몸은 안 좋고 머리는 둔하고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한 5일간을 과일식을 시키고 물만 딱 먹이고 나니까 싹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피부가 뽀얘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술독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동안에 술 너무 많이 먹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술을 먹고 설교를 했으니 이게 무슨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겠는가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거기서 집회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왔던 목회자들, 합회장들 이런 분들이 자기 합회로 자기 학교로 간호학교 합회들 해가지고 계속 집회가 불려다가 나중에 동북연합회까지 갔더니 거기서는 우리가 이 집회를 2년을 기다렸다고 그 소문을 듣고 근데 인제 왔다고 거기도 가니까 그 모든 직원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내 한국의 우리 교회 상태만 보다가 동남아 이쪽으로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라는 권위 같은 거 없어요. 열린 마음. 그리고 목사님 부부들이 앞자리 앉아갖고 얼마나 필기를 하면서 아멘 아멘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우리는 세천사 기별은 여태 사람들이 무서워서 듣기 싫어했는데 이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 거는 우리가 몰랐다. 우리는 이번에 세천사 기별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간증들을 하시면서 자꾸 퍼져나가가지고 제가 사실 인도 땅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참 많이 갔어요. 이쪽에 집회하고 나면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자기들 지역에 합회 또 이렇게 자꾸
부르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다니게 됐는데, 그 어느 화폐는 갔더니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안식일 날 그 교회 안식학교 시간에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큰 죄를 지었다. 그게 뭐냐? 내가 여러분을 이 집회에 다 초청을 못하고 이 집회에 대한 소문을 내고 초청을 해서 여러분을 참석시켜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오라는 거 청하지도 않고 이 소문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지 않고 내가 필요한 목회자들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대단히 사죄를 드린다고,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저는 또 봤어요. 근데 이분들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이 열린 마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연합회장인데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은퇴한 연합회장님들도 부부가 이래 참석을 하시면서 똑같이 감동받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가 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왜 몸이 안 났습니까? 제가요, 환자들 치료된 사례다면요, 그들 보세요. 그 여러분 책에 있는 간증만 보세요. 이들은 다 복음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 특징이 그래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요, 미국이나 한국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거 다 아는 건데. 자기들이 아는 지식하고 저 바로 하나 틀리게 하나 그 체크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병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이 아노라고 하면서 진실로 성령으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지식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참 안타까운 말은 우리는 채식을 이제 버렸습니다. 그게 평신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채식을 이제 다 버렸습니다. 육식을 버리고 채식으로 돌아가라는데 채식을 버리고 육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탄식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제가 동남아로 이래 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닥다닥 다 붙어 있잖아요. 뭐 미얀마에서 오라, 뭐 어디서 오라, 어디서 오라, 계속 집회 신청이 오는데 제가 다 돌아다닐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마지막 태국 치앙마이에 집회를 하고 2019년 12월 마지막 때쯤 한국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코로나19 때문에 통행이 딱 금지되고 비행기 딱 막혔어요. 그 이후로 한 3년간을 꼼짝없이 제가 집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책을 쓰고 방송으로 한 서너 차례 내보내고 집에 있는 동안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옮겼어요. 그 목사님,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된 게 지난번 여기 일본인들 세미나 한 게 계기가 됐어요. 그때 일본의 후쿠이 목사님이 사람들 한 10몇 명 데려가서 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에 그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키나와 거기에서 그 섬에서 야이다케라는 이런 건강센터에서 첫 세미나를 할 때 통역할 사람을, 지금 제가 같이 일하는 이건아 목사님을 통역하는 사람으로 불러가지고 그 세미나를 하고, 또 그 세미나를 열흘 마치고 연합회 위생병원에 가서 또 세미나를 열흘 하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계속 통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된다 해서 그 나하 교회에서 20일간을 방송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일본 선교는 완전 불가능이다. 일본은 신학교 자체 학생이 안 간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몇 개씩 맡아야 되고 다 늙어가고 있고, 신학교 가봐야 미래가 안 보이는데 애들이 신학교 갑니까?
신학교 나온 애도 목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 일본에는요,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진 지 오래됐답니다. 이 나라에 선교를 하려고 대총회에서 얼마? 100? 하여튼 수억이에요. 나 이거 다 숫자 기억을 잘 못해요. 대총회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대전도회를요, 한 달인지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은 선교가 안 되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건환 목사님이 이제 금년에까지 내년 3월에 은퇴하실 분인데, 이제 일본 선교는 희망이 없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안 오면 이대로는 절대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멸치 한 마리도 놓고 이게 내가 신이야 하고 믿으면 그게 자기 신이 되는 거야. 800만 개 신이 있답니다, 일본 땅에. 그 자기 집에도 가면 다 신주단지 갖고 있어요. 그 자기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아파서 오니까 치료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하고 이 치료하는 신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릅니까?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게 건강기별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신은 당신들이 만든 신이고, 당신들을 고쳐주는 이 신은 당신들을 만드신 신이야. 우리 사람을 만드신 신이 우리를 고치는 거야.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당신들의 신은 평생 숭배하고 살아도 당신들은 한 방울의 도움도 못 받는다. 왜? 당신들이 신을 도우고 있기 때문에. 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신보다 나은데 뭘 신의 도움을 받습니까? 이 전부 미신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창조주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지금도 다 주고 계신 이 위대하시고 한 분밖에 없는 이 창조주를 우리가 믿을 때 건강만 회복이 아니라 우리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먹혀 들어갈까요? 안 먹혀 들어갈까요? 복음이 이제는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땅에는 이 의료 선교를 가지고 이제 창조주 되시는 새천사의 기별을 믿고 돌아오라고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런데 왜 뉴스타트가 이단이라고 그 나라 의사들이 막아놨습니까? 창조주가 빠지고 난 욥법을 가지고 의학적인 설명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일본 사람들이 그걸 반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새천사 기별이 나가니까 여기에는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우리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어딘가 장소를 하나 잡아서 정말 작은 가정요양원이라도 센터가 없으면 해보면서 세미나 중심으로 이 일본 땅에 이제 이 새천사 기별을 건강기별로 나가야 된다 하면서 자리를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럼 저도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해서 이 일본 땅 선교에 저는 그냥 올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장소를 같이 이제 보면서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마연에서 이 집회를 하는 열흘 집회에 어떤 선교사가 와서 참석을 하고는 우리도 일본 땅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찾는다 했더니 이 마치고 나니까 우리 사는 데 와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여기보다도 공기가 좋고 소나무 숲에 너무너무 청정지역인데 와서 좀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날 집회 마치고 1시간 거리에 따라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진짜 좋은 장소가 있는데 이 센터를 40-5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지어놓은 센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OCI 선교회가 여기를 관할하고 도와주고 관리하고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집은 40-50년 전에 지은 집이라 후져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만 일단 장소 환경은 너무 좋아요.
전부 적송, 여기가 지금 적송 소나무 밭이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좋거든요. 저 소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는 치료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둘러싸여 거기 뒷동산에 전부 한 15,000평 땅이 전부 저런 소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가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일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별 실험 복음 사업도 못하고 지금 있어. 빵 공장이나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 의료 선교 건강 전도로 세천사 개별 전하면 좋겠다. 이걸 내준다고. 여기 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받게 되고 미국 선교해야 하고 다 얘기가 되고 허락이 되고 이거 오래오래 재림 때까지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 장소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냥 장소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돈이 후원금이 들어와야 돼. 그 지금 후원금 호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부 들어와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한 2, 3억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우리 우선에 급한 대로 좀 손질을 해서 하면서 우리 재정이 생기는 대로 수리를 하면서 일을 하자. 그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집회 마치고 나면 8월 9일에 제가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갔다 오려고 하고 우리가 10월, 11월 한 달간 집회를 거기서 대충 리모델링이 되면 일을 하려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한국은 씨를 뿌려도 받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요양원들 하는 모습 좀 보세요. 이게 어떻게 세천사 기별이 나가는 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 땅에다가 제대로 하나 베델이 처음에 일어날 때 순수하게 복음만으로 이 사업이 이 빛이 이렇게 온 세계로 나가는 것처럼 일본 땅에서 이 마지막 늦은 비의 빛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금 목사님 만드신 이 장소가 이 한국 땅에 마지막 늦은 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장소로서 이곳이 환하게 이 빛이 세천사 기별의 빛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저는 이 장소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별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곳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번에도 여기를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6개월밖에 안 돼요. 비자가 그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 6개월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어쨌든 여러분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장소가 일본 땅이에요. 거기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어떤 새로운 어떤 빛이 희망이 힘이 와야 그 땅에 그 수많은 죽어가는 우리 한국에 가장 가까운 선교지인데 그 백성들을 우리가 가서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거기에 저는 제 남은 여생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전 제 인생을 다 바치기로 날마다 아침마다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서 이 사업에 동참해서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굴복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내 방법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100% 의존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이든밸리도 다시 일으켜서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 앞서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났습니까?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능력이시고 창조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희생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우리의 가슴에서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하고 얼음짝 같은 우리의 가슴을 좀 두들겨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